할렐루야. 1월 셋째 주 주일 예배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 똑같은 큰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잠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서 지난 일주일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만연한 지금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지켜주시고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보다 더욱더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저희 더함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저희 성도들과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의 뜻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루빨리 주님의 성전에서 다 함께 예배드리고 또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저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윤주용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다들 잘 보내셨나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난 한 주 잘 보냈습니다. 이 지난주에 이 덕보드의 발표로 이 스테이 앳 홈 오더가 내려졌습니다. 이 아무래도 이 코로나가 계속해서 전염이 되고 또 이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 이러한 선택을 결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시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또 밖에서 일하시는 모두가 지금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락다운 이 시기를 통해서 더 이 확진자들이 줄어들고 다시 이 안정된 일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 교사들에게 이 안식일에 이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한 일인지를 물어보십니다. 이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수종병이 걸린 사람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 교사들의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 누구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으며 또 그와 동시에 이 사람들 간의 이 계층의 차이, 즉 높은 사람과 높은 자와 낮은 자를 확실하게 나누는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라고 이 자칭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엿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또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우리는 끝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이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장소,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간 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도 이 손님이 오시면은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우리가 이렇게 권하는 것처럼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배경은 손님들이 오시면 그들의 나이나 또 지위로 자리를 앉도록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앉은 것만 보고도 이 누가 높은 사람이고 누가 높지 않은 이 낮은 사람인지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이게 되면은 이 당연하게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또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우러러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화 가운데에서 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끝자리에 앉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십니다. 이 8절을 보시면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고 이 누군가의 혼인잔치가 열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 정도
이 정도니까 이 정도 자리에 앉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앉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나의 자리라는 보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주인이 어떠한 손님들을 초대한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즉, 이 혼인잔치에서 나의 자리는 내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임의 주체자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해도 이 주인이 다른 곳에 앉으라면 다른 곳에 가야 합니다. 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 낮은 자리로 가라고 요청을 받고 또 이 움직이게 될 때에는 이 다른 사람들의 눈길이 모두 나에게 올 것이며 또한 이 부끄럽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네, 저도 이러한 경우가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이 사역자들이 모이는 이 식사였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 옆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별 이유가 없이 그냥 자리가 비워져 있어서 제가 앉은 것인데 더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 오시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이 먼 곳으로, 그곳에서 떨어진 아주 먼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높은 자리를 원해서 그곳에 앉았다면은 제 마음이 쓰렸거나 부끄러웠겠지만 저는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즐거운, 아무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는 즐거운 식사를 마음껏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 옆에 앉으면 부담이스러워서 식사가 잘 안 되시나요? 저는 이 식사 시간이나 또 교제 시간에는 부담스러운 그러한 말을 잘 안 걸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옆에 와서 앉으시면 됩니다. 네, 정말로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이 더함교회 친교실에서 함께 이 따끈따끈한 오뎅을 먹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게 됐을 때에 오늘의 이 설교를 기억하시고 꼭 제 옆에 같이 앉아서 오뎅을 드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진짜로 식사 시간에 좌석 배정을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자신들이 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당연하게 믿고 생각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또 이 율법학자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본인들은 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자리를 보실 때에는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은 이 언제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떠한 사람들은 이 각자의 기준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내 연봉이 얼마가 되었다라든지 내가 회사에서 어떠한 위치, 어떠한 직위에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됩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자랑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높아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보다 높고 낮음을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높고 또 누구보다 낮습니까? 우리는 모두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이 생각으로 우리가 높고 낮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많으면 높고 또 이 공직에 있으면 높고 또 권력이 있으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돈이 없고 권력이 없는 분들은 자신이 낮다고 이 비판을 또 비관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기준을 완벽하게 무시하고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우리의 자리를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이 낮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행복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낮은 사람이니 우울하다가 아니라 내가 낮은 사람이니 더 이상 낮아질 수가 없고 앞으로 이렇게 올라갈 일들만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에서 낮은 자가 되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또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낮은 자가 되라는 이러한 세상의 통념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138편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잠언 1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8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라는 이 교만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교만한 자의 자리가 아닌 겸손하고 아주 낮은 자리에 우리가 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생활 방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겸손하며 이 낮아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스스로 낮추는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그러한 보상이 있습니다. 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은 나의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을 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잠언 22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주시는 너무나 많은 보상과 축복의 말씀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끝자리에 앉아야 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이 겸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끝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또 나의 생각으로 행동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능력을 믿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동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 여러분, 더욱더 낮은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겸손히 자라게 하십시오. 이 겸손한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동행하는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겸손하여 내 능력이 아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나 이 연말에 TV를 보면은 사람들이 성금을 모아서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TV에 누가 얼마를 냈고 또 어느 회사에서 얼마 등 이런 액수까지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 돈이 있어서 나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뉴스 같은 또 다른 기사를 보게 되면은 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 몇십 년 동안 이 김밥을 만다든지 뭐 무언가를 팔아서 이렇게 돈을 기부한 분들의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이분이 이 돈이 많아서 나눈 것일까요? 이 돈이 있던지 없던지 이 나누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안에 이 나눔이
습관처럼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누는 습관이 삶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후반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누는 것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을 보시면은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눔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있거나 나에게 이득이 돌아오게 되는 나눔은 진정한 나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생활 속에서 이 많은 나눔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러한 나눔에는 대부분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모님이나 이 가족에게 나누는 것은 우리가 친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 당연하게 해야 할 통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즉, 이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해야 하는 도리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므로 우리에게 어떠한 칭찬이나 이런 크레딧이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이웃이나 또 친구에게 나누는 모든 것들도 이런 이 사회적인 통념과 당연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할 일들입니다. 안 주고 안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지만 사실 그것만큼 교만한 말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신세를 지고 태어납니다. 제가 탄생하던 날은 기억을 할 수가 없죠. 기억을 할 수 없지만 이 하선이가 태어나는 그 날을 보니까 이 의사 선생님과 또 마취 의사 선생님, 또 옆에 있던 인턴 선생님들, 또 이 간호사 선생님들,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 한 명의 탄생을 위해서 수고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즉, 우리 사람은 이 시작부터 전혀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 주고 안 받겠다라는 말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받고 안 주겠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안 주고 안 받는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나도 모르게 이 한순간 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삶이 이어왔다고 해도 사실은 이것이 과언이 아닙니다. 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인데 너무나 이 각박한 세상으로 변화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받은 은혜를 갚는 것도 잘하는 것으로 칭찬을 받는 이러한 슬픈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모두가 자신의 생활 가운데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나눔을 더 넘어서 나눔을 말씀하십니다. 이 서로 은혜를 주고 또 받을 수 있는 나눔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의 말씀은 나에게 이 갚을 수가 없는 사람, 내가 은혜를 베풀어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잔치를 베풀 때 높은 손님들이 아니라 이 가난한 자들과 또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잔치에 이러한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고 해도 이 잔칫날만은 오시지 말 것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내 잔치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오히려 나에게 이 부끄러움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시각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 또 나의 희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 대신에 갚아주실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눔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 바로 따로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누는 그 사람이 나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나눔의 목적은 우리 하나님이 주권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베푸는 나눔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할지도 모르고 또 기억도 못할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나눔이 스며들어 가는 것입니다. 예전 교회에서 이 사역을 할 때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유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또 차를 태워주고 이 짧게 머무르는 유학의 생활 가운데 그렇게 이 교회에서 만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한국에 가면은 그들 중에서 몇 명은 연락도 하고 또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와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 감사한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먼 거리에도 찾아와서 얼굴을 보고 만남을 가지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만난 사람들보다 못 만난 사람이 또 연락하는 사람보다 연락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이 청년부 사역을 더 오래 했던 이진경 전도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마음에 이 서운함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 충분히 서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서운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긴 것이지 그들에게 무엇을 바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들이 잠시 머무는 동안에 그들의 부모가 누구인지 또 형제가 누구인지 또 어디서 사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아주 잠깐 그들의 부모가 되어주고 또 때로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완벽하게 돌봐주고 한 것은 당연하게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한 행동을 다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서운함을 품게 된다면 우리의 이 사역은 오래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섬길 수 있는 이 건강과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를 했었고 이 섬김마저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도 또 저희 가정, 우리 가정을 위해서 섬겨주신 또 다른 많은 집사님들, 또 다른 많은 분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이 하나님 안에서 이 나누는 삶은 우리의 삶에 나타난 이 은혜, 또 다른 사람들의 삶에 전해지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이 코비드로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을 찾아보면 분명히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렵다고 해서 오직 나만 또 나의 가족만을 생각하고 더 좁은 생각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이럴수록 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십시오. 나의 작은 댓글로 또 나의 작은 대화로 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허락을 하시면은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실질적인 나눔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도 가운데에서 진행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나눌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눔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또 받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반드시 보고 계시며 축복하시는 것은 아주 너무나 당연한 약속입니다. 우리 다음에 모든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나눔을 실천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끝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즉 우리가 이 높은 자리로부터 멀어지며 우리가 이 세상의 높은 자리 대신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더 겸손함으로 또 더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나누는 삶이 되게 하십시오. 이 무엇이든지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며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또 흘러서 전달이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빛나게 하고 또 축복하게 할 것을 기대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간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은 어렵지 않은 시기가 있었는지 고백합니다. 어렵다 하면 언제나 어렵습니다. 어떠한 시기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채우시도록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상황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을 도와주시고 또 생활을 도와주시고 또 건강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은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눔의 통로가 되기를 작정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